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이 제목은 소제, 부제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리고 원 제목을 제가 붙인 것은 정금으로 드려질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설교를 할 건데 괜찮나요? 네. 여러분 동의하셨습니까? 이제 스펠트를 매시고 흔들리실 준비를 하시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면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저는 아주 그런 생각을 자주 하는 편이에요. 오늘 예배가 나의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면 나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좀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갈보리 챗플 서울교회 성도님들이 불길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집에 가시던 중이든지 아니면 예배를 드리던 중이든지 오늘 밤에 주무시든지 내일 아침이 없다면 아침인 줄 알고 눈을 떴는데 그것이 아니야. 그렇다면 어떨까? 성경은요, 한번 태어났으면 인생의 마지막은 반드시 온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이니까 변개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당연히 슬픈 일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날 죽는다. 하지만 사실 죽음은 슬픈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고 우리 원래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은요, 이민 가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제가 잘 생각 안 나는데 25살 때 갔으니까 24년 됐네요. 24년 전에 제가 캐나다로 이민을 간 건 아니고요. 캐나다 선교사로, 저 선진국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곳으로 떠날 때 저희 24년 전이니까 부모님이 이제 공항에 나오셔서 막 우시고 그러셨죠. 물론 그때는 자주 한국을 오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저보다 더 선배님들은 뭐 한국을 30년 만에 갔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민을 갔는데 한 30년 동안 못 봐요. 친척인데. 그러면 슬프긴 슬프지만 어떤 소망이 있냐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 가는 것이 그렇게 슬픈 일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죽음을 생각하면 쉽게 다시는 못 볼 사람, 이제는 끝이다 하는 생각 때문에 사실 죽음이란 단어를 쓸 때 슬프지만 죽음은 슬픈 단어만은 아니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오늘 말씀을 나눠야만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끝나고 집에 가셔서 만약 하나님을 대면하셔야 된다면 집에 딱 갔는데 하나님 와 계셔요. 그런다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죽음이라는 단어를 약간 미화시켜서 좀 설명했을 뿐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 저는 준비가 아직 안 됐는데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고를 하고 오셔야죠. 내 인생이 이렇게 마지막이 빨리 올 줄만 알았다면 내가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해결해 놓을걸.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빨리 오는 줄 알았으면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하고 살았어야 할 텐데 라고 하시겠습니까? 의외로 우리는요, 의외로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갑니다. 의외로 시간을 많이 허비합니다. 우리 형제님이 저를 따라오기 상당히 힘드시겠지만 한번 잘 따라가 보시면 파워포인트가 저하고 따라가고 있을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의외로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허비하고 의외로 인생을 허비하는 삶을 산다면 허비하지 않는 인생의 반대되는 말은 무슨 인생이냐면요, 중요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하고 살아가는 건데요, 우리 인생의 정말 중요한 일은 무엇이고 인생을 허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를 오늘 말씀의 전제 조건으로 두고 인트로로 두고 이야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하나님을 대면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렇죠?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을 대면해야 된다. 언젠가는 죽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죠.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시한부라는 단어를 안 쓸 뿐이죠. 시한부가 뭐냐면요, 얼마 후에 죽는다고 정해진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의사들이 3개월 후에 길어야 3개월 후에 아마
더 이상 못 살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해준다면 그것을 시한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 초반에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했잖아요. 만약에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예배드리다 이렇게 천국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말 들으면 굉장히 충격적이기 때문에 한번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고 나서 얘네들이 너무 준비가 안 됐으니까 내가 조금 여유를 주자 해가지고 은혜를 베푸셔서, 예를 들어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로부터, 오늘 2018년 9월 며칠이죠? 13일. 예. 오늘부터 딱 1년만 하나님이 예를 드린 거 진짜가 아니고요. 또 그렇다더라 그러면 안 됩니다. 1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다고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 그 말이 아니고,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딱 1년만. 그럼 2019년, 며칠이라고 그러네? 9월 23일. 예. 2019년 9월 23일까지만 딱 1년을 여러분들이 살 수 있다고 전제해 보세요. 내 머릿속에. 만약 1년 후에, 딱 1년 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면, 원래는 오늘이어야 되는데, 갑자기 딱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얘네들이 준비가 안 됐다고 하니까 내가 1년만 더 주겠다. 만약 그랬다면, 그리고 1년 후에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러한 종류의 긴박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긴박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아마도 우리는 지금처럼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인생을 막 산다는 말씀입니까? 저를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막 산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분명히 지금보다 달라질 거예요. 딱 1년만 산다고 하면.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하고 살아가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일,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네가 재산을 잃어버린 것이라면 조금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다 구체적으로 그 문장이 다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유명한 그 명언의 한 가지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냐면요. 기독교인이 아닌가 봐요. 만약에 건강을 잃었다면 모든 것이 잃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이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반대로 건강보다 돈이나 성공이나 명예를 더 중요시 붙잡고 살아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헛된 것을 더 중요한지 알고 살아가는데, 그 크리스찬이 아닐 수도 있는 그 분은, 그 유명한 그분은 정말 중요한 건 오히려 건강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말을 좀 인용해서 조금 바꿔 생각한다면, 우리가 복음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건강을 잃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잃은 것이지만 정말 많이 잃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걸 생각하면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요, 가족의 관계를 잃어버리면 정말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성공을 해서 막 살아오다가 40대 중반에 50대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구했던 것은 다 얻었으나 가족 관계는 다 엉망이 됐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 주위에서 다 떠나버린 그런 것들을 발견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며칠 후에, 아니 1년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 1년 후에가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오늘부터 분주하게 전화를 하실지도 몰라요. 내가 미안하다고 말해야 할 사람들이 기억나기 시작할 거예요. 누구누구야, 내가 사실 너한테 미안하다고 말했어야 되는데 못했어. 또 감사하다고 말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안 했던 것이 기억날 거예요. 감사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정말 인생에 중요한 것들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내가 오늘날까지 내 이 바쁜 인생에서 분주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하다가, 사역자들은요, 그러다 중요한 일들을 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이제부터 아마 하시고 사실걸요. 관계를 풀어나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어떤 일들 할까요? 내가 꼭 복음을 전했는데 전하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체면이고 뭐고 상관없이 1년만 남았다면.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시한부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분명히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보게 될 말씀의 본문은 제가 드리기는 아마 11절부터 이렇게 드린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앞구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11절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집을 짓는 건축자들이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건축자라면 우리는 평생 몇 채나 집을 지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집을 몇 채는 지어봤어요. 직업이 집을 짓는 사람은 아닌데 선교사가 되니까 집을 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멕시코의 센터의 사진은 안 보여드렸지만 센터를 한 크게 3번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숙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멕시코에 오시면 주무실 숙소가 있으십니다. 아까 보신 그 건물은 그냥 저희 건물 3개 중에 하나인데 예배당 건물인데 그래도 좀 큰 편이죠. 그렇죠? 이런 건물들을 제 선교사 생활의 전반을 거의 일만 하고 지냈습니다. 선교사들 하는 일이 그래요. 제가 이제 멕시코 간 지 13년째 되는데 한 6, 7년은 매일매일 이렇게 망치 들고 일만 한 것 같습니다. 집을 좀 몇 채 지었고요.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집들도 몇 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직업이 건축업자이니까 집을 몇 채 지었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요. 한국의 어떤 목사님의 설교문을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찾다가 이런 말씀하신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한 평생 동안 단 하나의 집을 짓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누군지도 기억은 안 나고요. 근데 참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단 하나의 집을 짓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 성품이라는 집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우리를 그 아들을 본받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에요. 우리 인생이 태어날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 태어나냐면요. 인생의 레이스가 끝날 때 짠! 끝나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품의 컨스트럭션, 성품의 건축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라는 집을 짓는 거예요. 그 인생이 막 시작된 분은 덜 성숙할 거예요. 덜 지어진 걸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점점점 마무리가 되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완성된 집을 짓다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 완성된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집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성품. 바로 어떤 성품?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평생 지어가는 우리는 그런 건축업자입니다. 한 건축회사의 소장님의 이야기를 재밌는 이야기니까 해드릴게요. 재미없어도 할 수 없습니다. 예, 한 건축회사의 소장님이 사장님한테 삐졌어요. 새로 들어온 젊은 애들 더 예뻐하는 것 같고 나는 이제 30년 가까이 일했는데 나를 대하시는 게 좀 차가워. 그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한국에 있는 귀신 중에 제일 무서운 귀신이 뭐냐면요. 섭귀라고. 섭귀죠 원래는. 섭귀라고 섭섭하게 만드는 귀신. 예, 아는 귀신이군요. 예. 그런 귀신이 있는데요. 그 섭귀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섭섭한 거예요. 사장님한테. 아니 우리가 같이 창업도 했고 내가 얼마나 많이 이 회사를 위해서 애썼는데 요즘에 사장님이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 젊은 것들만 좋아하시고 그래서 이제 섭섭한 마음이 점점 쌓이면 어떻게 되죠? 점점 오해가 쌓여서 어느 날 드디어 이 소장님은 결정을 했습니다. 더 이상 다니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 찾아갔어요. 사장님, 저 이제 그만두렵니다. 저 이제 나이도 들었고 뭐 젊은 애들도 잘하는데 제가 이제 은퇴하렵니다. 막 사장님이 이제 만류하시죠. 근데 만류해도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소장님 뜻이 그러시다면 소장님 그동안 우리 회사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셨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채만
더 프로젝트를 해주시고 끝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소장님 생각하니까 3, 4개월만 하면 보통 집 한 채는 짓잖아요. 그래요, 뭐 봐주는 셈 치고 내가 3, 4개월만 더 일하겠다 하고 그러죠 뭐. 그랬더니 이제 사장님의 그 블루프린트, 그 청사진인가요? 그런 것을 주시면서 예, 소장님 내일 어떤 장소로 가시면 거기가 건축할 장소이고 거기 가시면 이제 물건들이 하나씩 올 거고요. 모든 그 전문 인력들과 장비들이 다 와 있을 겁니다. 내일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음날 이제 소장님이 출근을 했죠. 출근해서 보니까 일을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을 이제 관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가 끝나고 이제 건물을 지어가기 시작하는데 소장님이 이렇게 일을 합니다. 이제 건물을 짓는데 이제 일하는 이제 일꾼들이요. 소장님 이 부분이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다 보니까 변기가 났는데 좀 삐뚤게 났는데 어떻게 하죠? 두 번째 변기는요 약간 흔들흔들거리는데 어떻게 하죠? 타일을 하다 보니까 타일을 잘못 붙였는데 이거 잘못하면 이게 좀 있어 떨어질 수도 있고요. 바닥 타일도 그 타일 밑에 그 붙이는 시멘트 종류가 있거든요. 그것을 잘 붙여야지 안 붙이면요 이렇게 뭐 좀 떨어뜨리면 사실 보기 괜찮아도요 그 빈 공간에 타일 밑에 빈 공간에 뭘 떨어뜨리면 잘 깨져요. 잘 아니까 전문가들은 소장님 이거 다시 할까요? 그랬더니 소장님 뭐라는 줄 아세요? 야 대충 해. 안 보이는 데는 그냥 페인트도 하지 마. 제가 이전에 그 캐나다에서 페인트를 해봤어요. 페인트 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쫓길 때 뭐 하는지 아십니까? 옷장 안에 페인트 칠 안 해요. 그럼 막 지나가요. 근데 아무도 점검을 안 해요. 그렇게 하는 게 우리들 하는 그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 회사 사람들이 그랬어요. 저는 그러지 말자고 막 했어요. 형님 이거 빨리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에이 대충 해. 그 소장님 그러는 거예요. 대충 해.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대충 맞췄습니다. 3개월 후에 소장님이 이제 사장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이제 마지막 프로젝트 마쳤습니다. 저 이제 마칩니다. 회사 예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준비한 듯이 이제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봉투를 가져오시는 거예요. 혹시 요즘 세대는 모르시지만 우리 어르신들 세대는요. 저희 아버지도 예전에 그 은퇴라고 하나 뭐죠? 퇴직을 하시니까 이렇게 시멘트 봉지에 돈을 들고 오시더라고요. 요즘에는 돈 통장으로 들어가겠죠? 봉투 이렇게 들고 오십니다. 10,000원짜리 쭉 들어가지고 봉투 돈을 이만큼 주시면서 소장님 평생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이거 퇴직금입니다. 하면서 이제 꽤 많은 돈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끝난 줄 알았더니 기대했던 대로 소장님 그래도 기대는 했어요. 그래도 뭐라 선물은 있겠지. 그래서 보너스 없을까? 근데 보너스가 아니라 이 사장님이 아주 얇은 봉투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현금 봉투 같은 걸 주면서 소장님 저희가 소장님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장님 멤버로서 수고하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 일까지 잘 마치셔서 소장님을 위해서 집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평생 편하게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를 딱 건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당황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까지나 집까지나 고급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요? 키를 딱 받았어요. 그래서 어디 있는데요 집이? 그랬더니 주소를 딱 불러주는 거예요. 그 주소 많이 익숙한 것 같아. 눈치채셨나요? 역시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는군요. 어떤 교회 갔더니 끝까지 눈치를 못 채시더라고요. 혹시 내가 눈치를 못 채셨으면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평균이실 뿐입니다. 평균 이상인 분들은 빨리 눈치를 채셨어요. 주소가 내가 익숙한 곳인데 어딜까요? 어저께까지 일했던 그 장소의 주소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사장님이 뭐라면 소장님 어저께까지 지으신 집이 소장님 집입니다. 그런 순간 저를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그 액션도 따라 하셔야 돼요. 허벅지를 치시면서 아프사 해주셔야 돼요. 아프사. 아프시죠? 네. 바로 우리 인생은 그럴지도 모릅니다. 지금 제가 우스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실제 있었던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만들었던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 소장님은요 그 순간 뭘 했죠? 후회했어요. 아프다. 왜냐면 소장님은 또 건축 전문가라 너무 잘 아세요. 이 집은 몇 개월 있으면 타일이 문제가 생길 거고요.
변기에 문제가 생길 거고요. 마루바닥에 문제가 생기면 다 뜯어 고쳐야 되는데 어휴 거짓덩어리. 그리고 또 재료는 왜 이렇게 비싼 걸 갖다 주셨어. 그래서 만약에 똑같은 재료를 구해서 하려면 고칠 때마다 돈이 많이 들고 아니면 이렇게 이제 이빨 안 맞는 것 같은 집을 내가 평생 살아야 되는데 너무 좋은 집을 주셨으나 모든 것이 날림인 집에 내가 평생 살아야 돼. 아플싸. 우리가 이제 천국 문 앞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탁 서가지고 네 인생을 평가해보자 하셨는데 아플싸. 내가 그때 그랬지. 아플싸. 그 영어로는 deathbed라고 하는데요. 죽음의 침상에서요. 아플싸 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렇죠? 오늘 제가 죽음 얘기를 여러 번 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나보다 일찍 가시겠지. 그래서 전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연세 드신 분이 먼저 가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요. 죽음을 생각하며 살으셔야 합니다. 저는 재작년에도 죽음 앞에 갔다가 왔고 또 몇 년 전에도 집사람과 우리 선교팀과 어딜 가다가 차가 이렇게 막 뒤집어지는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아 죽음은 눈앞에 있구나. 잘 살아야겠다. 제 헌신이 그날 이후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저는 그 전에 제 꿈이 뭔지 아세요? 얇게 길게 사는 거였어요. 오래 길게 그리고 느슨하게 사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여유인 걸 좋아하거든요. 릴렉스하고 되게 좋아요. 낮잠 많이 자고. 저것도 비슷한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은 후에 삶이 바뀌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사고 죽음 문 앞에 딱 간다는 생각하니까 내가 곧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것 같은데 내 인생 너무 아깝다. 근데 그것을 너무 늦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제 만으로 49살입니다. 읍스. 좀 더 보이시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저는 아직도 40대입니다. 근데 너무 늦게 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 생각을 한 10년 전에 한 거예요. 아플싸 하지 말고 지금 내 삶을 돌이켜봐야 하겠다. 오늘 저희가 성령의 불 앞에란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성령의 불 앞에 미리미리 서시면 좋아요. 성령의 심판 앞에 미리미리 서시면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쓰는 편지를 읽고 너희들이 미리미리 책망을 받으면 주께서 오실 때에 너희들이 책망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되는지 아십니까? 매일매일 말씀 앞에 매일매일 성령의 불 앞에 나를 통과하면요.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겠구나.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오 이렇게 정금과 같은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이라는 기초를 가지고 인생을 시작했대요. 기초는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근데 그 위에 이제 집을 지을 것인데 라고 말하면서 각종 종류의 재료로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재료들 중에 한번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을 것 같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은 어느 때인가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는다.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는 성경은 우리가 평가를 받되 불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두 가지 포인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세운 집을 불로 태우는 시험을 할 건데 여기서 태웠을 때 태워지지 않는 재료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무엇이냐면 정금. 금입니다. 다시 사실은
다른 편으로 하면요, 금인데요. 오늘 금이나 했으니까 금인데 금에서도 불순물은 다 태워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정금 99.9999 우리 조화될 금, 그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순금 안에 있는 많은 불순물들이 태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정금은 거룩을 표현해요, 성경에서. 이 말은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내가 너희를 평가할 때 너희를 의롭다고 평가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선별된 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물, 갈보리 채플은 그런 표현을 좀 안 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근데 장로교나 이 전통적인 교단에서는 성물이라고 해요. 예전에 제가 다 자란 교회에서는요, 강대상에 올라갈 때, 저 지금 신발 신고 올라갔죠.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한 교회에서도 올라갈 때 신발을 벗고 다른 신발 신게 하시더라고요. 아, 재밌다. 인터레스팅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이쪽은 지성소, 전혀 성경적이진 않지만 이쪽은 지성소, 저쪽은 성소예요. 그래서 여기서 신발 벗고 막 이런데 어쨌든 왜 그러냐면, 왜 그런 의식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이는 물건들을 성물이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성물은 사실은 있을 수는 없죠. 성전에만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 그런 개념을 갖는 거죠. 하나님 것을 귀하게 여기자. 그런데 정말 성물이 뭘까요? 신학적인 개념에서 정말 주를 위하여 거룩하게 선별된 것은 우리들이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선별된 것만 정금으로 남을 것인데요. 불의 심판이 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불의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어떤 것만 남는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일들만,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일들만 정금으로 남을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무엇만 기억해 주실 것이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던 것들만 기억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들 인생을요, 지난 40년, 50년, 30년 하지 마시고 그냥 지난 한 주일 시간표를 쫙 펴놓으시고요. 그 한 주일 하루, 한 주일 일상 중에 내가 주를 위해 살았던 시간을 한번 빨간 표로 이렇게 마크해 보세요. 혹시 금색으로 된 이렇게 그 형광펜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금색으로 딱 마크해 보시면 어떤 부분은 정금이었고 어떤 부분은 정금이 아니었을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학교 가서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고 직장 가서 일했던 시간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완전히 이원론이에요. 내가 직장에서 일할 때도 정금이 될 수 있나? 내가 학생으로 공부할 때 정금이 될 수 있나? 내가 엄마로서 음식할 때도 정금이 될 수 있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내 인생에 하루 24시간이, 잠자는 시간이 정금이 될 수 있나? 예스. 하루 24시간이 정말 정금으로 가득 찬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저 여러분의 꿈이 돼야 돼요. 저는 예전에 꿈이 많았어요. 벌써 10대 때, 70세, 그 다음 이후로 은퇴할 때까지 모든 인생 계획이 너무 철저히 잘 짜있는 사람이 있죠. 10대 때 저를 만났던 한 목사님이 좀 이랬어요. 아니, 어떻게 10대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인생의 계획을 다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계획이긴.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위대한 꿈을 막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정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건 얼마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인생 계획이었어도 정말 하나님과 딱 맞는 건 얼마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인생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이,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계획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 비전도 많았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가지기 시작한, 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가지기 시작한 잘못된 사고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적인 것을 많이 포기했잖아요. 그랬으니까 하나님 나라, 교회, 사역에서는 그래도 세상 것을 많이 포기했으니까 이런 사역하면서는 그래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것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정말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부패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 것은 버렸으나 교회 안에서 뭘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식으로 저희 안에도요, 많은 야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비전이라고 그랬어요. 생각할 때는. 그 당시에는. 어떤 야망이었냐면, 이왕이면, 난 17살 때 이미 선교사로 헌신했으니까, 일찍이. 이왕이면 선교사가 될 거면, 역사에 남는 선교사가 되리라. 얼마나 좋아 보여. 막 박수 치잖아요.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국인 선교사들, 선교, 뭐 있잖아요. 그 선교, 말 표현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 데 좀 남아서 선교 책 딱 열면 한국인 선교사 중에 기억에 남는 멕시코 김현수 선교사가 이런 삶을 살았더라. 이런 꿈을 꾸고 그게 굉장히 영적인 건 줄 알았어요. 굉장히 거룩한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그것도 다 부질없더라. 왜냐면 그것도 역시 내가 얼마나 유명해지고 싶은가 생각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제 인생의 어느 순간부터 제 삶의 모든 비전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비전이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비전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비전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 나를 보고,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3장이지만요. 고린도 후서 3장을 보시면, 성경을 공부하신 교회니까 잘 아시잖아요. 고린도 전서 3장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면서 불의 심판을 얘기하는데, 고린도 후서 3장은 또 뭘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전후 3장에. 근데 제 비전이 생겼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이 저를 보시고, 와, 너를 보니까 99.9 정금밖에 없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들고 갔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무슨 선물을 드릴까?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해서 또 많은 걸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딱 나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거 무거워. 이렇게 정금덩어리 큰 거 가져왔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저의 비전이었어요. 우리는요, 비전을 부를 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꿈은요, 지극히 영적인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잘 되고 유명해지려고 하는 비전은 사실 인간적인 거죠. 제 비전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직까지 다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살아가다 보면 푹푹 찌르면서 사는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열등이 됐다, 우월이 됐다, 이건 끊임없이 하더라고요, 제가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인간이구나. 내가 아직도 육적인 게 내 안에 너무나 많구나 하는 걸 발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저를 계속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것은, 내가 가져야 될 비전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점검되는 것이다. 내 삶이 조금 더 예수님의 성품 닮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내 비전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줄로 압니다. 근데 제가 방금 냄새난 얘기 했잖아요. 사역자도 그런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주일의 스케줄 중에 성경 공부 20시간, 설교 30시간, 이게 되나요? 가능한가? 이렇게 했다면 그럼 그 50시간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정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헌신한 시간 안에도 불순물은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드린 것 안에도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날마다 점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불순물로 섞여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내 안에 하나님 저를 보시고 내 안에 정직하지 않은 것이 있는가 보시고, 다윗의 고백처럼 저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점검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불 앞에 나를 날마다 데리고 가면 성령의 그 심판의 불이 나를 통과해보고, 야, 너 점검 아닌데 말씀하실 수 있도록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과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으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내 안에 불순물을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14절에서 15절 보시면 성경의 신학적으로 비마 시트라고 하는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상금에 대한 얘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앞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라고 말할 때 이 장면은 올림픽 경기에서 상을 받을 때의 장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 경기장에서 경주가 마치면 1등, 2등, 3등을 올라가게 하는 그 시상대가 헬라어로는 비마 시트예요. 그래서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신학적으로는 비마 시트의 심판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로 타면 해를 받고 라고 말하고 있죠. 예, 더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비마 시트는요, 원래는 어떤 심판의 장소냐면요, 무서운 심판의 장소가 아니고요, 칭찬과 상 주기 위한 심판이에요. 이 심판대는 어떤 심판대일까요? 성도들을 위한 심판대죠. 성도들을 위한 심판대에 가서 크리스찬들이 받을 것이 뭐냐면, 너는 어떤 종류의 상을 받을까? 어떤 종류의 상을 받을까는 그 심판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생각만 해도요,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아닐 때도 있지만,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상급받을 것이다. 나의 인생의 이 경주가 끝나면 상급받을 것이라는 것을 정말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제가 설교 초반에 죽음을 생각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죽음을 생각할 때 죽음과 함께 따라오는 것은 상급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주님 앞에 그 비마 시트에 서게 될 것인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상급 주실까? 주님이 저의 인생의 마지막에 내 아들아 웰컴 홈 손을 펼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음성이 여러분들 귀에 들리십니까? 매일매일 들리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들으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 말 들을 때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내 마음에 주님이 나를 만나는 그날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부르실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더 정결한 삶을 살게 돼요. 더 정금되려고 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나는 이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망하실 것 같아. 너무 거기에 맞춰져 있으면 저의 설교의 초반에 자칫한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너무 거기에 맞춰져 있으면요, 내 삶을 오히려 더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크리스천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심판이라는 것이 원래 기본적으로 지금 14절과 15절에 있는데, 제가 14절과 15절을 묵상하면서 자꾸 가지게 되는 질문은 있어요. 이 부분은 잠깐만 하고 넘어갈 건데, 그런데 왜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라고 말을 했을까? 이 15절에 대해서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견이 있습니다. 무슨 해를 받는다는 말일까?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질문으로 던져드릴게요. 어떤 종류의 해가 있을까? 공적이 타버리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주를 위해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아니, 너 나를 위해 살지 않았어. 너를 위해 산 거야 그냥.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불이 다 타버리면, 그 공적이 다 타버리면 책망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어떤 종류의 책망일까? 두 종류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종류의 의견은 굉장히 레디컬한 극단적인 너무 나쁜 표현은 아닙니다. 의견인데, 여기서 크리스찬들이 구원 못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다는 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보고 싶지 않은 얘기죠? 그렇죠? 예.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럴 만한 힌트들도 있어요. 그렇죠?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요. 그 10처녀 중에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혼인잔치에 들려지 못했다. 그래서 천국을 못 간다는 말인지, 아니면 주님이 오셨을 때 빰빠라밤 하면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르시는데 내 이름이 안 불려져. 그래서 저기를 휴거를 못해. 휴거를 못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을 하긴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신앙의 기본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나의 공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적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기본적인 은혜 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래도 질문해 봐야 돼요.
무슨 책망을 말씀하시는 걸까? 그리고 구원의 길은 좁다고 했는데 정말 주님이 오시면 내가 휴거될 만한 믿음과 삶이 받쳐지고 있을까? 그러면 어떤 크리스찬들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크리스찬이 구원받는데요.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요. 정말 크리스찬이냐고 질문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란 표현이 있거든요. 그렇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정말 있느냐에 따라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 것이 구원받을 만한 조건은 아니고요. 우리 삶이 예수님 정말 믿는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한번 우리 삶 전체를 한번 점검해보는 이 아침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정말 저는 굉장히 크리스찬들에게 일어나면 안 될 비극적인 얘기들을 몇 가지 던져드렸습니다. 왜죠? 우리가 가끔은 우리 삶을 정말 적나라하게 충격적으로 평가해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기도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은 주님이 오실 때 나팔 때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다 휴거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 나는 거짓으로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크리스찬들 중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실은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다 구원받는 거 맞아요. 근데 가짜 크리스찬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직 정리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것들은.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날마다 겸손하게 나 자신을 평가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적용 부분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불의 심판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선생님이 너 자신을 미리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과 또 고린도전서 후반에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실 그 책망의 말씀 두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성령의 불 앞에 나 자신을 겸허하게 평가하여 할 수만 있다면 매일매일, 그래서 아침의 묵상과 저녁의 기도 시간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할 수만 있다면 매일매일 내가 죽는 과정을 통과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죽어주십시다. 불 앞에 통과해 보시고요. 나 잘났다고 하지 마시고요. 난 정말 의롭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책망하실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시면서 인생을 마지막 사는 것처럼 살자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더 겸손해지실 거고 더 사랑하실 것이고 더 헌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크리스천들도 그 생각 나 충분히 했대요. 그렇다면 마지막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나는 정말 충분히 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인데 바울 선생님의 간증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주를 위하여 몇 번 헐벗어 보셨고 몇 번 추워 보셨고 몇 번 목마르 보셨고 몇 번 잠 안 자 보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이제 우리 자신들이 할 때 확실한 건 내가 충분하지는 않았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드라마에 정말 2줄 남았습니다. 자꾸 결론하신다고 얘기가 진행되는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어떤 드라마의 좀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봤던 드라마가 아니고 들어서요. 이런 대사가 있대요. 이것이 최선입니까? 혹시 그 드라마 보신 분들이 있어요? 몇 년 전, 한 10년 전 드라마라고 합니다. 이것이 최선입니까? 이렇게 했다고 해요. 커피 프린세스. 잘 모르겠습니다. 왠지. 예. 그런데 저는 그 드라마의 그 문장이 참 마음에 들어요. 이 질문은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말마다 저녁에 해야 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이것이 최선입니까? 주님을 위해 이것이 최선입니까? 하지만 완벽해지려고 하면 안 되죠. 완벽해지자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해질 필요는 없으나
우리가 날마다 이것이 최선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을 보면 최선을 다해 산 사람 같아요. 바울 선생님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살고는 싶은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맞으면서까지 주님 외에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보다 분명히 더 주님께 드릴 게 있는데 더 드리고 싶은 열정이 내 뱃속에서 활활 타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갈 때 나를 위해 남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 죽을 때는 이래서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주님께 드릴 게 없어서 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 이상은 주님께 드릴 게 없으니까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만나자고요. 아멘?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갈보리 채플 서울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또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날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를 위해서 남겨둔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달려오다가 멀리 달려와서 돌이켜보니까 너무 멀리 와서 주님의 나라로 꼬리내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전받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때인가 주님 앞에 평가받는데 저희를 보시고 정금 덩어리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타버리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많은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저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의 삶을 주님의 빛으로 비춰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전에 혹시 저희가 허비하고 살았던 것들이 있다면 나 자신을 위하여 또 쾌락과 또 경쟁하기 위하여 성공하기 위하여 우리가 허비했던 많은 것들이 있다면 정말 가치 있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드리기로 작정합니다. 주님 받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금되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날마다 도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영광을 함께 올려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